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66년째 되는 생일을 맞게 되는데, 오늘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53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전쟁 막 끝나고 잿더미 위에 세워진 건물도 판자 교회입니다. 66년 동안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70년을 향해서 갑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도 아주 의미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기간이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돌아왔고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7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66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70년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금곡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설립이 있고 설립자가 있고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별하별 경험을 다 해요. 굴곡의 세월을 지내옵니다. 부흥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순환의 때도 또 쇠퇴하는 때도 있고 또 재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 걸 겪어내면서 교회가 단단해지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6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금곡교회가 그만큼 다져진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단도 그래요. 교단도 많은 환난과 순환을 겪고 심지어는 교회 폐쇄까지 당했던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는데 참 인생 한평생 살면서 파란만장한 경험을 하듯이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그냥 문 닫는 교회도 있어요. 꼭 식당 개업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식당은 보니까 개업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손님들이 드나드는데 어떤 또 식당을 보면요. 분배해야 될 시간에 한 2명 앉아가지고 식사들을 하고 있어요. 보기가 좀 딱하죠. 20년도 더 됐는데 우리 중국의 심양에 가 있는 우리 송시영 선교사를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 중국인 교회를 한번 예배드리러 가자 해서 한족이 예배드리는 한족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를 다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래서 아니 왜 저 사람들이 교회 안 들어가고 저기 저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안에 예배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9시 예배가. 그래서 나도 그 바깥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돼서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꽉 차요. 금방 차버렸습니다. 뭐 중국말로 찬양이 시작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설교가 좀 너무 길더라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좀 무슨 설교하는 거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건축 헌금 내라는 설교였대. 하여튼 성장하는 교회는 뭘 해도 성장을 해. 교회가 성장하고 쇠퇴하는 것을 보면은 다양한 요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작용을 합니다.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분석, 뭐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또 이런 또 경영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데 교회의 위치를 또 중요한 요소로 꼽더라고요. 이동이 많고 인구가 유입되는 곳에 성장 조건이 된다. 근데 그것도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인천 시내 어디든지 자동차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자기 교회 찾아서.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는 주차장이 아주 부흥의 큰 요소가 돼요. 주차장. 우리 이웃교회 중에 한 교회는 주일날 예배 온 교우들이 다 길가에다가 차를 주차를 했어요.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그냥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딱지를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그 범칙금을 다 물어줬대. 아마 그날 나온 헌금보다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요, 식당이나 쇼핑센터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그쪽을 찾아가듯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주차장이 중요하다. 또 이 교회 성장하는 요소 중에는 건물의 그 시설과 편리함, 또 멋스러움, 이런 것들이 또 성장의 요소가 된다. 또 목사님의 설교와 지도력과 영향력, 또 이런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 또 교인들의 그 사랑하는 교제, 따뜻한 모습들, 섬기는 열심들, 평신도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성장의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센터도 만들고 노인 교실도 만들고 키즈 카페도 만들고 해서 요즘에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도 그래요. 일반 사회에서 하는 시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이 좋거든요. 그것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숫자만큼 거기 모이는 교인들의 질이 따라가지 못하면 양적인 성장은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른 많은 사람의 숫자에 묻혀서 예배 참석만 하고 간다. 그거 뭡니까? 예배 구경하고 가는 거나 뭐 다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그 믿음의 순수성, 그 다음에 헌신도, 자기 은사를 따라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책임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질적으로 높은 교인이지, 그냥 얼굴만 비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은 교인들의 질로서 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이 모여도. 우리 교회 66년 동안 금곡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좋은 일꾼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섬겼고 지금도 좋은 일꾼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개척을 했던 이들 사진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죠. 그리고 그 아들 애기, 저런 애기들이 지금 한 7, 80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우리 교회도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교우들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시고 어떤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가시고 뭐 이런저런 사역 때문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하면서 멤버들이 바뀌다 보니까 오랜만에 우리 교회 와서 보신 분들은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면서 교회의 분위기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모든 형태들이 계속 변화되어 나갑니다. 이제 머지않아 70주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축제도 하게 될 터인데, 교회가 나보다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70주년을 못하지만 이제 뒤에 오는 분이 하겠고, 여러분들이 부흥의 주역이 돼서 70주년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거기에다 80주년, 또 100주년, 100주년. 저 뒤에 우리 학생들은 100주년을 틀림없이 하게 될 거고, 제가 100살까지 살아야 100살 이상을 살아야 그거를 가능한데, 하여튼 그 100주년을 향한 힘찬 부흥의 동력을 가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가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 3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려 봤어요. 첫 번째가 변화다. 변화.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요. 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변화, 자연 발생적인 변화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도 있습니다.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그렇게 흘러가면 변화는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지금도 엄청나게 변화를 겪고 있고 그 진통을 겪고 있는데, 변해야 될 것도 있지만 변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변화에 빨리 적응해 들어가는 적응력도 필요하다. 대자연의 동식물도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를 겪습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면 삶의 형태도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가게 돼요. 잘 쓰지 않는 몸은 점점 퇴화되고 많이 쓰는 부분들은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탄력성 있게 적응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또 기성세대와 또 새로운 세대들의 그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운전을 하셔서 선한 손길로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 66년 전에 그때의 형태와 지금의 형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속의 흐름은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세속적인 영향이 강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빨려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세속의 흐름을 거스려 올라가고자 하는 저항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물고기가 급류를 치고 올라가서 폭포를 타고 올라가듯이 그 힘을 얻기도 합니다만은 힘을 잃으면 세속에 밀려서 둥둥 떠내려가고 말아요. 우리 신앙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우리는 떠내려가지 말고 위를 향해서 치고 올라가는 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하려고 하는 결단을 가져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지금 이 모습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이 생겼어요. 타성이. 그것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상하게 습관이 들어서 생각하는 습관도 그렇고 말하는 습관도 그렇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생활의 습관들이 남이 보시기에 남들이 보기에 조금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나도 모르는 습관들을. 그걸 바꿔야 됩니다. 삶의 환경이 너무 악해지고 사악해지니까 사람들이 성질이 나빠지고 입이 거칠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거기서 반향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반향적인 변화. 이 반향적인 변화는 뭐냐면 악을 향해서는 선으로 맞서는 그런 변화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주폭이 심해서 술만 마시고 오면 집안 살림 두들겨 부시고 가족들 괴롭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아들이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는 죽어도 안 산다 라고 결심하는 게 그게 반향적인 변화예요. 그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지만 하여튼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 가정을 잘 돌아보시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를 잘 돌아보시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내 자세, 선생님을 대하고 학우들을 대하는 내 모습을 잘 돌아봐야 된 거예요. 내가 우리 학우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요즘 학교마다 왕따 때문에 문제인데 내가 그거 주도하는 사람인지 당하는 사람인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 자세를 잘 살펴보고 뭐가 업그레이드 될 것인가 좀 향상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신앙의 패턴.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다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뭐 교인들만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목회하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많이 작용을 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목회, 자기중심적인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자기중심적인 이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는 인본주의라 그러죠. 나 중심이니까 인본주의. 근데 인본주의가 많은 것들을 망쳐요.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좋은 말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상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괴리를 만들어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갖춰줘야 될 기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깨버려요. 이게. 우리는 사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 사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더 중요하죠.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면 다 좋아합니다. 인간의 권리를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거를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가 될 수가 있어요. 소수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다수가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범죄자들의 인권
그러면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를 당할 수도 있고, 성폭행의 그 상습범들이라든지 살인범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위하면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은 망가져도 됩니까? 진정한 인권 존중이 아니죠. 우리 편의 권익은 괜찮고 다른 편의 권익은 묵살한다. 그 엿장수 마음대로죠. 모든 것이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사상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우선하는 신본주의 사상이 세워져야 이 나라는 질서를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안 그래요? 그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 중에도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있고 비판적인 신앙인, 냉소적인 분도 있고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 형태도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인생이 형성되고 그 다음엔 생산적인 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을 향해서도 포용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주님을 일하는데 실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사역을 해야 열매가 맺혀 뭔가 생겨나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굳은 결단을 하시고 70년을 향해 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했던 단어가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성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영어로는 홀리죠. 홀리네스.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의 개념은 언제나 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 거룩입니다. 거룩함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거룩함은 죄를 끊어내는 것이고, 거룩함은 죄를 적대시하는 것이고, 거룩함은 죄를 도전해서 물리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걸 해야 거룩함이 생기고 성결한 삶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거짓을 몰아내야 되고, 불의와 부정을 물리쳐야 되고, 미움도 다툼도 물리쳐내야 되고, 시기와 질투도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놔두면 집안이 싸우고 교회가 싸우고 나라가 싸워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거룩이 들어와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탐욕과 정욕도 물리쳐내야 사도 바울이 명한 대로 거룩함이 나타나는데, 에베소서 4장의 말씀대로 유혹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우리 성결교회는 처음부터 이 성결한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아주 초창기부터. 그래서 교우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을 했어요.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대신에 의를 향한 열망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예수를 증거하는 성도가 되다 보니까 성결을 실천할 때에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고. 사회가 성결해지면요, 이렇게 싸우질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성결교회인데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결을 되찾아야 되는데, 우리 70주년을 향해 간 금년 생일을 맞이하면서 성결운동을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우리 성결교회, 금곡 성결교회는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한번 또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목장에서 모이면 이걸 강조를 하고 모여봐야 돼요. 목장에서도 한 가지씩, 어려운 거 말고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실천하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우선 시간부터 지키는 거, 시간 지키는 것, 예배드리는 그 정성스러운 조그만 자세부터, 그리고 정직하고 질서를 지키는 삶, 요거부터 해보자 그런 얘기죠. 처음부터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나중에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 힘으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생활도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성숙과 내 신앙의 향상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기도가 없으면 교회 생활 예나 지금이나 내내 그 꼴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 목장에서도 성경 읽기를 시도하면서 모이는 시간에 잡담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세요. 전에 어떤 목장에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더라고. 성경 공부, 신학 강좌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고 누구나 다 하기 쉬운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부흥의 역사도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단순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운동부터 이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죄가 드러나면 즉시 회개하고, 그게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성결의 삶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예요, 하나.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성경반을 설치하려고 이제 내년도에 제가 구상을 하고 있어요. 평신도 성경반 공부를 하고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소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신경 많이 쓰고 기도 많이 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금곡교회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이 충만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닮아가려고 하는 뭔가 있어야지. 아버지를 닮아야죠. 머지않아 우리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안 떠날 사람 없어요. 다 떠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나라를 뭐라 그러냐면 장차 망할 세상이라고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불렀어요. 장망성에다가 소망을 두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0년 내에 가실 분도 계시고 20년 내에 가실 분도 계시고 머지않아 다 가게 돼. 머지않아. 장망성에다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행사할 그 나라에 가야 되는데 거기는 거룩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라. 여기서 땅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더 많이 이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세 번째 머릿속에 담아뒀던 생각이 전파,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지상에서의 최고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상에 남겨두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그리고 생명을 얻은 우리가 지금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멸망받을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주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 사는 인근에 복음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단순하고도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듣고 영접하는 것은 들은 사람들의 책임이야.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 안 믿을 거다. 걱정 붙들어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것이고 구원받고 듣고 영생 받는 것은 저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믿어야 받으니까. 근데 이 일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는 일이에요. 복음 들고 나서는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표정이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좋아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일,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프로그램은 복음 전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전도 목적으로 행사도 해야 돼요. 전도가 아닌 것은 행사를 좀 자제하시고 친교로만 끝나는 모임은 호주머니 털어서 그냥 재밌게 지나세요. 복음의 역사, 복음 전하는 것에 모든 사역의 초점. 교회 학교나 목장이나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사역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구를 가리켜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동네라 그래요. 얼마 전에 8만이었었는데 7만으로 떨어지더니 6만에 5만까지. 지금 빈집이 제일 많아요. 다니다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서 뭐가 되냐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아직도 이 지역에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수없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을 다 찾아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보다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교회가 동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사람 없다고? 아니요,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인 전도도 하시고 목장에서 기도하면서 전도 계획을 세워서 전도도 하시고 교회적으로 전도하고 설교도 복음 설교해야 되고 수시로 영혼 구원 얻는 설교를 제가 해야 돼. 우리 교역자들이. 금곡교회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목회사역에서 은퇴를 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힘이 닿을 때까지 하려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려고 다짐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한마디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 칭찬 한마디 받아야 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나만 칭찬받아야 되나요? 여러분들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주님 나라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한마디 작은 상급이라도 하나 받으려면 복음 전도하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이제 66년 생일을 맞고 70년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한번 새로운 다짐을 하고 좀 새로워지는 역사, 변화돼서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